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같이 봉독합시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발신자는 바울과 실루아노는 신라입니다. 신라와 디모데, 2차 전도여행 당시에 동행했던 전도자들의 명단입니다. 그리고 수신자는 누구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는 지금 그리스 북부 지역입니다. 마게도니아의 경내에 있었고 빌립보와 함께 옆에 있는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세워졌던 그러한 교회였는데, 사도 바울은 주 52년에서 53년 사이에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에 갔을 때 본 서신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디에 가나 제일 먼저 교회마다 인사를 했습니다. 로마의 교회 보낼 때 로마서에서 인사를 했고,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쪽, 에베소, 빌립보, 그 다음에 골로새, 데살로니가, 여러 교회들마다 편지를 쓸 때마다 인사를 했습니다. 은혜라고 할 때, 은혜는 헬라식 인사말이고, 그렇죠? 헬라식 인사말로 카리스. 평강은 샬롬이에요. 우리가 잘 알죠? 샬롬 하잖아요. 한번 해봅시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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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언제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말씀. 여러분, 로마서부터 디모데후서까지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한 번도 예외 없이 항상 사도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도 가는 곳마다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그 첫 출발은 인사였다는 것입니다. 인사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인사만 잘해도 부흥해요.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고 그러고, 한번 해봅시다.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삽니다.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삽니다. 인사만 잘해도 교회가 부흥됩니다. 인사만 잘해도 교회가 부흥됩니다. 네, 우리가 늘 만날 때 인사를 잘 합시다.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세요. 인사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안전하세요. 이렇게 참 복을 빌어주고 인사한다는 것은 신앙인에 있어서 참 중요한 요소임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이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5절 상반절을 같이 보세요. 5절 상반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복음이라는 것은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말이 아니에요. 말은 아무리 번지르하게 잘해도 능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말은 어눌해도, 말은 부족해도 능력이 나타나는 게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 힘돌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금년 2022년도에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에 배울 점은 복음의 능력이 충만할 뿐 아니라 좋은 소문이 났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좋은 소문이 났는데 오늘 그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우리 힘돌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좋은 소문 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2절을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3절은 같이 읽어보십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사도 바울은 항상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세 가지를 늘 생각하고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기억한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믿음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내면적인 측면이라면 역사는 보이는 것입니다. 외적인 측면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역사를 헬라어로 보니까 에르곤인데 이것은 work, 영어로 즉 일입니다. 일.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믿음의 일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했고,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었다 하면 참 이 두 가지가 모순돼 보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잘못된 것인가? 그게 아니고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반대되는 모순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는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은 반드시 실천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행동은 동전의 양면이요, 수레의 두 바퀴요, 비행기의 두 날개와 같은 것입니다. 어떤 분은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행동이 뒤따르지 못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기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정말 윤리적, 도덕적으로 뛰어나다고 하는데 예수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확신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도교회 성도님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 그게 바로 내면의 믿음이 외적인 삶 속에서 증명되는 그런 모습. 이것이 진실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병중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암으로 투병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믿음으로 치유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수많은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아마 복음서의 절반은 다 병을 고쳐주신 사역을 하셨는데 그 중에는 38년 된 병자도 고쳐주셨고 12년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을 고쳐주셨고 나 환자를 고쳐주셨고 중풍 환자를 고쳐주시고 손 마른 자 한 번도 나면서 걸어보지 못한 그런 사람도 일으켜주셨고 시각장애자, 청각장애자 또한 언어장애자까지 다 고쳐주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나인성 과부의 독자 청년을 일으켜주셨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소녀야 일어나라 하고 일으켜 살려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이 꼭 당부한 말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기억납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적인 믿음을 가질 때 외적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가정의 문제 가지고 왔습니까?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그 문제가 역사하여 해결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간구,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이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의 수고인 것입니다. 토마스 아켐피스라는 분은 고통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수고가 따르고 희생이 따르고 또 고통도 따르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고통 안 따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속이 상하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제멋대로 내버려 두죠. 그는 사랑하기 때문에 목회자가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신앙생활 잘못하면 마음이 아프고
권면을 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릭 프롬의 사랑의 5가지 특징을 보세요. 한번 여러분이 읽어주시고요. 첫 번째, 관심을 가지는 두 번째, 것, 책임을 느끼는 세 번째, 것, 존중하는 네 것, 번째, 이해하는 것, 다섯째, 주는 것. 네, 그렇습니다. 사랑은 말로만이 아니라 수고가 뒤따르는 게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우리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한다 할 때 그 자녀에 대해 관심이 가는 거예요. 자꾸 관심 갖고, 또 책임감이 있잖아요. 부모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또 존중해줘요.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존중해주고, 또 이해해주고, 그 아이가 어떤 생각을 가져 있는지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그리고 아낌없이 부모님들은 빚을 내서라도 우리 자녀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물질로 베풀고 여러 가지 가정의 모든 것을 자녀에게 베풀어 주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사랑이 없으면 목회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구역장님들, 팀장님들도 사랑의 은사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소떼의 마음을 두는 것은 보통 수고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목회자들이 성도님들에게 전화 신방을 하고 기도해드리고, 이것이 사랑의 수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구역장님들도 팀장님들도 구역 식구들의 안부를 묻고 전화하고 어떻게 지냅니까? 이 한마디, 이러한 관심과 이러한 것이 사랑이 되어져서 반드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가 나타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교사분들도 사랑의 은사를 받지 않으면 교사를 봉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어린 학생들을 사랑할 때 관심을 가지고 책임감을 느끼고 존중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리고 물질을 쓰면서 그 아이들을 이끌어주고 베풀고, 내가 가진 말씀을 나눠주고 내가 받은 은혜를 베풀어주고 나누는 간증을 할 때 그 아이들은 반드시 주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소망의 인내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소망의 인내. 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으로 유명한 성경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였다가 헤어질 때 늘 한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마라나타. 아람어인데 마라나라는 것은 주여, 타라는 것은 오시옵소서. 한번 해볼까요?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늘 이렇게 인사하고 헤어졌다고 하는데, 자, 지금 오늘날 2000년 전에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졌던 그 시대에서 지금 2000년여 년이 흘러왔는데, 아니 예수님 오시지 않았지 않는가?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은 그저 이것은 의미적인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 이성대로 믿지 말고 성경대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을 같이 보십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두 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의 시간표로는 2000년이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단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영원한 분 아닙니까?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때는 2000년이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지났죠.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볼 때 2000년은 그야말로 이틀, 아니 2시간 2분 2초밖에 안 될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우리는 왜 안 오시나 하지만, 우리는 너무 안 오신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2000년이 그냥 쑥 지나간
2초밖에 안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 볼 때. 우리가 그렇게 다시금 이 말씀을 깨달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재림을 지연하신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지연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번에도 우리 일가 친척들 혹시 만나는 분이 있다면, 안 믿는 그런 친척이 있다면 꼭 복음 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다 전파돼야만이 끝이 오는구나. 아직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가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을 늦추고 계신다는 거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는 더더욱 영혼 구원 사업에 우리의 모든 시간과 물질을 다 온전히 바쳐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영혼 구원에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 반드시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오신다는 걸 인내해야 됩니다. 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신다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농부는 왜 인내할 수 있습니까? 추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학생은 어떻게 인내할 수 있습니까? 합격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고 공부합니다. 사업가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성공한다. 사업에 성공한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인내하며 사업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는 어떻게 인내할 수 있습니까? 금메달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고 운동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오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잘 인내하여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달리고 믿음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종말 신앙을 생각할 때마다 참 마틴 루터의 말이 너무 좋아요. 마틴 루터의 이 참 신앙과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어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오늘 부활하셨고 내일 재림하실 것처럼 살자. 그렇죠? 어저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오늘 아침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내일 오실 것입니다. 내일 오신다. 2000년 전에도 안 왔는데 천천히 오겠지, 이게 아니고 내일 오신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찬송 불렀던 주님 고대가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내일 오신다. 항상 조심하고 항상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얼마나 신실한 신앙인의 모습입니까? 우리가 잘 인내하면 반드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 가운데서도 말씀을 응답받고 극복했습니다. 승리하였습니다. 우리가 6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6절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소망이 충만한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니까 환난도 하나도 없을 것이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환난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적은 환난이야. 많은 환난 가운데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바로 받아야 됩니다. 바른 복음을 믿어야지 잘못된 가짜 복음에 속으면 안 됩니다. 예수만 믿기만 믿으면 이제부터 환난은 없고 만사가 형통하다. 이거 가짜입니다.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단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당한다고 했어요? 안 당한다고 안 했습니다. 예수님이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환난이 있고,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이긴다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믿습니까? 환난을 당하지만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데 잘 믿지만 내가 때로는 코로나를 만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암병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사업이 실패하여 부도날 때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실직할 때도 있습니다. 시험에 불합격하는 그런 어려움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6절을 한 번 더 자세히 보시고 묵상합시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믿습니까? 환난 가운데서 기쁨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우리는 예수를 본받게 되고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동방의 의인 욥도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었고 전 자녀가 다 하루아침에 죽는 참 너무나 큰 비극을 당했습니다. 또 온몸에는 나병과 문둥병과 같은 그런 피부병으로 고통을 받고 그 광경을 봤던 사랑하는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시오, 자살하시오 이런 말하고 떠나가 버렸어요. 그 부인은. 그리고 위로하러 왔던 친구들은 만나자 일주일 동안은 가만히 있다가 이제 입을 열어서 말하면서 네가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한 건 반드시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라. 참 가슴을 막 후벼 파는 말이죠. 위로는커녕 막 회개하라고 하니까 특별한 죄가 생각나지 않는 겁니다. 괴로워서 하나님한테 막 독백하고 하나님에게 막 어떤 때는 막 따지기도 하다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요. 욥기서의 주제 구절은 바로 23장 1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욥이 가는 길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믿습니까? 우리 코로나, 오미크론, 스텔라 무슨 별별 것 나와도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걸 우리가 확신하고, 그리고 나를 단련한 다음에는 순금 같은 믿음, 깨끗한 때묻지 않은 믿음으로 통과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당하고 있는 코로나의 고난도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목적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 욥이 말씀을 받았듯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믿습니까? 성령의 기쁨으로 우리도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받아야만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을 늘 받으십시오.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금년 연초에 송구 영신 예배 받은 말씀, 또 여러분이 주일 예배 받은 말씀, 새벽 예배 받은 말씀, 시간 수요 예배 받은 말씀, 주일 오후 예배 받은 말씀, 심야 기도에 받은 말씀, 시간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는 환난 중에도 기뻐하며 이겨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로마서에 있는 말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환난을 말씀으로 극복합시다. 이제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좋은 소문이 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소문이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 말씀.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좋은 소문이 퍼져야 됩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좋은 소문이 퍼지는 교회입니다. 전도지 수천 장, 수만 장, 수십만 장보다도 좋은 소문이 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식당도 좋은 소문이 나면 그곳에 많은 사람이 찾아가듯이
우리 인돌교회도 좋은 소문이 퍼져나가면 부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현대사회는 이미지 메이킹의 시대라고 하는데, 기업이 한번 이미지가 실추되고 나면 그 이미지를 끌어올리는 데는 엄청난 수고와 노력을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힌돌교회도 지역사회에 좋은 이미지로 소문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현대적 언어로 바꾼다면 좋은 이미지 메이킹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이미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지역 면목동 주민들이 힌돌교회를 볼 때, 저 교회는 우리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교회예요. 저 교회는 정말 우리 교회, 이 지역에 필요한 교회야 라고 이미지 메이킹이 된다면 전도하기가 훨씬 더, 전도대원들이 나가서 복음 전할 때 전도하기가 열리고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나쁜 소문이 나면 전도대원들이 2배, 3배, 10배, 20배 노력해도 힘듭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늘 소원합니다. 힌돌교회가 화목하다는 좋은 소문이 나기를 기도하고 소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화목하면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와 교인들이 화목하고, 당회원들이 화목하고, 재직회가 화목하고, 공동호의 모든 세례교인,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화목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화목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싸우면 하나님이 슬퍼하고 탄식하십니다. 싸우는 교회는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화목한 교회는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갑니다. 화목한 교회는 마귀가 재미가 없어서 하품하고 졸고 하다가 다른 데로 떠나는 거예요. 다른 데로 가자. 그러나 싸우는 교회가 되면 온갖 마귀들과 귀신들과 여러 가지들이 다 찾아와 가지고는 마귀들의 부흥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들이 원래하고 총회하고 소집해서 싸우는 교회 가서 온갖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화목한 교회는 마귀가 할 일이 없습니다. 마귀들이 왔다가 재미가 없으니까 가자. 이 교회 재미없다. 여러분, 화목하여 악한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힌돌교회가 화목하여 하나만 된다면 면목동 중랑구를 복음화하고 서울과 대한민국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힌돌교회는 기도가 뜨거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힌돌교회에서 기도하여 병이 나았다는 소문도 나기를 바랍니다. 또한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소문이 나기를 바랍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번만 와주시면, 하나님 한 번만 개입해 주시면, 방문해 주시면, 신방해 주시면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것이 바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오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방문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신방입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신방을 해주시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환자분들 병상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한 번만 찾아와 주시면 병으로부터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부흥이 되기 위하면 하나님이 오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오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큰 부흥을 이루기를 축원합니다. 또 인돌교회는 다음 세대를 잘 키우는 교회라는 소문도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에 이르는 다음 세대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학교의 생태계가 살아나야 합니다. 교회학교가 잘 되는 교회는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 교회는 교회학교가 매우 어둡습니다. 교회학교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교회 나오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마다 주일학교, 교회학교가 없는 교회가
더 늘어나고,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지금 아마 50%가 아니라 교회 학교 없는 교회가 60% 이상 안 될까 참 걱정이 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당장 교회 학교가 없으면 유리하긴 해요. 돈 안 쓰죠. 예산 아끼고 절감하고 사역자 둘 필요 없고, 또 거기에 뭐 성경학교 무슨 수련회 다 투자잖아요. 다 교회 학교에 뭐 아이들이 무슨 헌금을 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당장 절감했다 하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거는 하나만 알지 둘은 모르는 소리입니다. 향후 10년, 20년 후에는 그 교회는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0대, 40대에 가난한 교인이 제일 많다고 하는데 30, 40대 계층에 그 사람들 가난한 교인이 뭡니까?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인. 나 하나님 믿어요. 그러나 나 교회는 안 갑니다 하는 분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100만 명, 150만 명 넘는다고 하는데, 자, 그 가난한 교인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그 부모님 세대가 30대, 40대입니다. 그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아이들은 교회 학교 보내요. 어느 교회가 교회 학교 잘 됐느냐고 보내는데, 여러분 흰돌교회 오게 된다면 그 아이들만 전도하겠습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부모님하고 통화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하게 키우고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많아도 둘입니다.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이의 모든 걸 다 투자하는 부모님들인데, 아이들이 아유, 흰돌교회 너무 좋아요. 선생님 좋아요. 목사님 좋아요. 전도사님 좋아요. 그러면 마음이 열리고 자동적으로 그 부모님들도 전도가 되니 얼마나 참 좋은 통로입니까? 그래서 교회 학교에 대한 투자는 미래를 위한 투자일 뿐 아니라 현재를 위한 투자도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아이 때문에 그 부모가 전도되고 그 아이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교회 오게 된다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잘 다음 세대가 흰돌교 어렵지만 교회 학교 더 관심 가지고 많이 기도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잘 지원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흰돌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라는 소문이 나기를 축복합니다. 주보의 맨 마지막에 보면 국내 선교, 해외 선교 한 40여 곳을 우리가 돕고 있는데 40곳으로 만족하지 말고 50곳, 60곳, 70곳, 80곳 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복을 받습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을 읽고 마칩시다.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결론은 예수구나.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흰돌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우리 교회 중심에 모시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충만하고 환난 중에도 하나님 말씀을 응답으로 받고 승리하시고 또 좋은 소문이 퍼져나가는 교회,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로 만들어 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마지막 때 우리 흰돌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